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대단히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경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뜻밖에도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이 성전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뜰이 시장바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노하셔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짐승과 사람들을 전부 모조리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기 성전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뜰은 맨 안쪽이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 다음 유대인 여자들의 뜰, 조금만 소리를 낮춰주십시오. 그 다음이 이제 이방인의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지금 우리처럼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성전뜰이 예배드리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또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짐승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굴들도 아무렇게나 막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의 오물도 여기저기 뒹굴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떠드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왁자지껄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들의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약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3장 20절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우리 심령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심령, 우리 교회를 부단히 살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혹시라도 우리 심령이, 우리 교회가 시장바닥이 되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할까? 살펴야 함을 가르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성전 시장바닥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당연히 처음에 시장바닥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성전뜰이 시장바닥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거룩한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성전이 지금 시장바닥이 아니라고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부단히 살펴야 함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심령과 교회를 살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심령,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이 되었을까? 시장바닥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전 분명히 원래 시장바닥 아닙니다. 그 성전들에 장사 안 했습니다. 또 몇 년, 몇 월, 며칠 갑자기 거기서 시장을 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뜰이 어떻게 시장바닥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주 사소한
한 가지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그 정도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막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찮은 사고방식이 예루살렘 성전들을 송두리째 시장바닥으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편의주의.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예수 믿자는, 하나님 섬기자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제물을 받을 때에 아무 제물이나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은 제물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2장, 27장을 보면 흠이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은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 말라기 3장 3절은 어우러운 제물을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그 제물 자체보다도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정성,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정성껏 제물을 골라서 준비를 해서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그것을 성전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루살렘 성의 양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양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입니다. 이 문은 성전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짐승을, 그 양문을 통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제물을 가지고 양문을 통하여 들어왔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차츰 세월이 가면서 누구에게서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귀찮게 집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사서 드린다고 문제될 것이 뭐가 있느냐?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람들부터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사서 바쳤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부터 사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서 바칩니다. 귀찮고 그렇게 성가시게 할 필요가 있느냐? 쉽게 편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생각,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불편함을 생각할 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편리하고 그렇게 쉽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나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물을 사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장사꾼들과 결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짐승을 성물이라고 해서 성전 안에서 비싸게 팔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들이 시장 바닥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나쁘지요. 지도자들이 나쁩니다. 하지만 애당초 처음부터 사서 드리겠다는 사고방식이 없었다면 이 일은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뿌리는 사서 드리자, 쉽게 하나님 섬기자, 쉽게 제물 드리자, 바로 여기에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할 거 있느냐?
좀 더 쉽게 하나님 섬기면 될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이 사고방식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송두리째 시장 바닥으로 메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예수 믿자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을 거 뭐 있느냐? 그렇게 꼭 악착같이 믿어야 천당 가느냐?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배후에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편의주의의 침투를 막지 아니할 때 결국은 우리 교회도 시장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는 한결같이 어려울 때 살아 역사했습니다.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왜?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는 예수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믿을 때 기독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일제히 핍박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중국도 저 모택동의 모진 핍박 속에 있을 때 기독교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편안해지면 점점 기독교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9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아예 종교세를 거두어서 종교세로 목사 월급을 정부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예배당은 다 텅텅 빕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한 7% 정도, 북유럽 국가들은 1%만 교회 참석합니다. 그것도 전부 젊은 사람 없고 노인들 뿐입니다. 예배당이 전부 술집으로, 식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북유럽 혹은 유럽의 교회들이 어느 날 광고하고 문 닫은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냐?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보면 될 거 아니냐? 해보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세 번 하다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세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다 교회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은 교회를 송두리째 마귀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쉽고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조금만 바쁘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건 안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더니 지옥에 사탄과 악한 영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냐 보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앞에 크게 써붙여놨는데 말세에 어떻게 믿는 자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 그게 자기들이 항상 가장 큰 관심이니까.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똑똑한 악한 영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세에는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다. 인간이 이성을 믿는데 그러니 과학적으로 성경은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고 하자. 성경이 틀렸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을 것이다. 막 악한 영들이 옳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똑똑한 악한 영이 하나 나왔습니다. 말세에는 인본주의 시대다. 인간을 중시한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자.
어떻게 그 고귀한 인간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러니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선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악한 영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제일 똑똑한 영이 나왔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없다 하는 것도 좋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좋다. 그걸로서도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선언을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것이다.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믿으라고 해야 된다. 단 믿되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거 있느냐?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자. 적당하게만 믿으면 열심만 식어지면 그 다음엔 다 우리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전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더랍니다. 물론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오늘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무서운 것은 예수를 편하게 믿자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적당하게 믿자는 이 생각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오고 예수 다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지난날도 이렇게 믿었습니까? 그때는 어려울 때는 눈물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지 않습니까? 매달리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슴에 뜨거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 그 간절함 다 어디 갔습니까? 점점 우리의 가슴은 싸늘해지고 은혜는 희미해지고 열심은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일주의를,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편의주의요 강구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래 내 마음속에 가만히 숨어서 스며듭니다. 숨어서 설벼들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미국의 조지 바너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알려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커다란 주전자를 가져와서 물을 넣고 거기에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물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 개구리가 튀쳐나가잖아요. 개구리는 점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물을 5, 6월의 여름 논물, 여러분 5, 6월의 여름 논물 압니까? 뜨뜻미지근한 그 온도로 딱 맞춰놓는 겁니다. 거기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아이고 좋다 하고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뚜껑을 안 닫아도 편안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전자에 이제 불을 가하는데, 열을 가하는데 갑자기 열을 가하면 놀래가지고 개구리가 도망갑니다. 뚜껑을 안 닫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되 천천히 개구리가 눈치도 못할 정도로 조금씩 열을 올리는 겁니다. 조금씩 뜨겁게 하면 이 개구리가 앉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나가야 될 텐데.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너무나 좋구나 하다가는 결국 그대로 앉아가지고 폭 삼기고 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조지 바나가 이것이 1900년대 후반의 미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1900년대 후반의 미국 교회, 결국 1900년대 후반의 미국 교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근본부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셔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도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희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파송 찬양, 여러분 파송 찬양 주일마다 부르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리가 같이 따라 부르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이 뭡니까? 불편하고 힘들다는 뜻이지요. 넓은 문, 넓은 길 쉽고 편안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불편하고 힘듭니다. 예수 불편하고 힘들게 믿겠다는 뜻이에요. 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뭘 줘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그 끔찍한 사형틀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것이지요.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해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분만 나빠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바빠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주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 희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 걸고 주일 지켜야 됩니다. 주일 모여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십자가 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데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수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살아납니다. 모여야 말씀 듣고,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야 은혜받고, 모여야 힘을 냅니다. 모여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 모이면 힘이 잃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문 닫았습니까? 안 모이니까 문 닫는 거죠. 안 모이면 문 닫는 거예요. 안 모이면. 모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모이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이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의 능력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이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내가 결단하세요. 내가 모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모여야 됩니다. 주님 열심히 섬길 때 그만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기 합당한 성전이 되니까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지요.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전이 우리 교회 될 때 거기 은혜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힘이 있지요.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모일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입니까? 모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영광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지요. 모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이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모일 때 복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